교회가 힘들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또 교회를 섬기면 좋을지, 또 우리의 삶을 끌어가면 좋을까, 이런 생각 가운데 오늘 본문이 생각났습니다. 사실 이 본문은 먼저는 저에게 이렇게 꼭 마음에 새기고 싶은 본문이기도 하고, 또 함께 이 본문을 마음에 새기면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와 또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별명이 이제 종말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종말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아놨습니다. 제가 마태복음은 따로국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따로국밥이 무슨 뜻이냐면은 모든 주제를 이제 따로따로 모아서 이렇게 편집을 한 복음서가 이제 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24장과 25장은 종말, 그러면 관계된 예수님의 설교를 이렇게 모아놓은 장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한번 이 종말장에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이걸 한번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은 32절과 연결됩니다. 32절은 이제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설명을 쭉 해 나가시는데요. 특별히 42절에 보면은 깨어 있으라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44절에 보면은 너희 또 준비하고 있으라, 이런 말씀을 중간중간에 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깨어 있고 준비하고 있으라, 이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첨부해서 설명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 있는 게 어떤 거고 준비하는 삶이 어떤 건지,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나의 예화를 들어서 설명을 해 준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45절에서 51절을 보면은 집의 관리를 맡아 하는 종의 이야기를 그 비유로 드세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 가지 비유를 들 수 있는데 왜 하필 집 관리를 맡는, 일종의 집사죠. 이게 우리가 직분의 집사가 아니라 그 집사가 아니라 집을 관리하는 집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집사의 비유를 들어가지고 왜 이 말씀을 하실까? 그만큼 뭔가 중요한 포인트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거겠죠. 사실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재림 전까지 그 시간을 신학적으로 종말의 시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종말의 시대를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설명을 해주면서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딱 한마디로 하면 깨어 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한 가지 비유를 드는 게 이제 오늘 내용인데요. 여기 보면은 집사라는 거는 이제 사람을 맡아 관리하는 일을 하거든요. 4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 집 사람들을 맡아. 그러니까 집사가 하는 일이 어떤 건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맡아 관리하는, 왜 그 비유를 하필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예수님이 그 역할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집사는 단순히 이게 집안일 집안에 어떤 고장이 난 걸 고치거나 수리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집사는 좀 더 범위가 넓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일을 이렇게 뚝딱뚝딱 하는 게 아니라 그 집 전체를 바라보면서 그 집에 살고 있는 여러 사람들의 형편을 살피는 일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겠는데요. 교회는 유기체입니까, 조직체입니까? 네. 교회는 유기체일까요, 조직체일까요? 유기체가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라는 분도 계시던데 보통 이제 기본적으로요, 성경은 교회를 유기체로 봅니다. 유기체가 뭐냐면은 이 서로 존재하지만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생명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성경은 교회를 어떻게 보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주님의 몸으로 비유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교회를 비유할 때는 기본적으로 유기체의 성격을 갖고 있는 교회로 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유기체는요,
분명한 정체성이 있는데 뭐냐면 성장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죠? 만약에 성장에 한계가 없이 유기체가 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거인증이라고 들어보셨죠? 평생 죽을 때까지 자라나는 병. 그러니까 병이라는 거예요. 근데 조직체는요, 그 기본 속성이 무한 성장을 목표로 합니다. 조직체가 성장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조직은 쇠퇴합니다. 근데 유기체가 무한 성장을 하면 그 유기체는 건강하지 않은 조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기체는 생명체거든요. 생명체는 분명한 성장의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무한 성장하는 대신에 유기체는 뭘 합니까? 새끼치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번식을 해요. 그러니까 유기체는 무한 성장이 아니라 대신 번식을 목표로 합니다. 만약 유기체가 무한 성장을 하면 그 공동체는 반드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기체 중에 무한 성장을 하는 세포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암세포입니다. 암세포는 성장의 한계가 없이 유기체 몸 안에서 지속적으로 번식을 합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암세포가 몸의 균형을 다 망가뜨려 버리는 거예요. 성장의 한계를 갖고 거기 안에서 서로 균형 잡히게 자라면서 번식을 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이 암세포가 들어와 버리면 그 밸런스를 다 깨버린다는 거예요. 반면 조직체는 성장하지 않으면 망하죠. 항상 성장을 목적으로 하고 계속 드라이브를 겁니다. 기업 문화가 다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해야 조직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교회가 성장에 초점을 맞춰버리면 교회는 그때부터 이상하게 흘러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늘어나자 사탄이 이를 시기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하죠. 아마 사탄의 전략은 이거였던 거예요. 교회를 박해하면 교회가 망할 거다. 교회가 약해질 거다. 그렇게 해서 아마 박해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교회는 어떻게 됐어요? 결과적으로 더 성장을 하잖아요. 사탄의 전략대로 교회가 어떻게 돼요? 흩어져요. 그죠? 사분업을 다 뿔뿔이 다 교회가 흩어집니다. 아시아 각 지방으로 다 흩어져 갑니다. 이때 아마 사단은 쾌자를 불렀을 거예요. 왜? 자기의 전략이 통했거든요. 이제 교회는 힘이 없어서 망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교회가 흩어져서 망하니까 얼마나 더 좋았겠어요. 근데 사단이 보기 좋게 한 방 먹습니다. 어떻게 되죠, 교회가? 더 흥왕하여집니다. 교회가 흩어져서 망해야 되는데 교회가 흩어진 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번식이 돼버린 거예요. 참된 교회는요, 핍박이 있고 흩어버리면 더 잘 돼요. 근데 교회가 유기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한 겁니다. 만약에 교회가 조직체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때 교회는 아마 망했을 겁니다. 이미 사라졌을 거예요. 조직체는 흩어버리면 구심점이 없어지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거든요.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세력이 약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 동력을 잃어버리거든요. 교회의 건강성은 여기서 드러납니다. 여러분, 큰 교회라고 해서 건강할까요? 아니거든요. 교회의 규모와 교회의 건강성은 비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이기에 큰 교회는 곳은 한 사람의 어떤 카리스마나 능력에 의해서 그 세력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또는 교회에 왔을 때 어떤 메리트가 있어가지고 그것이 매력적으로 작용해서 사람들이 모일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자체가 교회가 건강하냐 이렇게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교회의 건강성은 거기서 찾을 게 아니기 때문인 거죠. 육이라는 말은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이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 생명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육이라고 합니다. 근데 육이라는 단어를 쓸 때 이 두 가지 속성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체라는 단어를 붙입니다. 몸체자를 한글 한자로 보면, 그러면 유기체가 되면 어떻게 돼요? 유기물로 이루어진 조직체를 뜻하거든요. 결론적으로 보면 교회가 기본적으로 유기체지만 또 한편에서는 조직의 성격도 갖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조직이라는 성격이 유기를 위해서 있는 거지, 조직체가 조직을 위해서 존재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잘못되어 가고 엉뚱한 데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반대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반대로 올라가는 게 뭐냐면 세상은 조직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조직을 위해서 그 안에 유기를 희생시킵니다. 정리해고나 조기퇴직, 인원 감축, 임금 동결이나 임금 삭감, 이런 것들은 뭐예요? 조직이 살기 위해서 그 안에 살고 있는 구성원들을 희생시키는 거거든요.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조직체입니다. 조직의 성격은 그렇게 해야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교회가 조직체를 따라가기 시작하고 조직의 성격을 흉내내기 시작하면 교회는 거꾸로 간다는 거예요. 교회는 반대로 가야 됩니다. 교회는 그 안에 유기를 살려야지 교회가 살아가요. 교회가 조직을 살리기 시작하면요, 그 안에 유기가 희생되면 그 교회는 반대로 죽어버립니다. 교회는 기본적으로 조직체가 아니라 유기체를 중심으로 한 체계를 갖추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많은 교회들이 유기체라고 공동체라고 그러는데 실제 조직처럼 교회를 운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그러므로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집사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맡아 돌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통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이 이런 일을 더 잘합니다. 그죠? 아마 관계 능력이 더 좋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러니까 사람을 잘 케어하는 그러한 유전자가 남자보다는 훨씬 저는 탁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교회에서 그렇게 일을 하면 좋을 텐데, 교회의 리더십은 남자가 가집니까? 여자가 가집니까? 보통 남자가 많이 가지거든요. 저는 이게 교회 와서 이게 참 아이러니해요. 교회는 70%가 여자인데 왜 여자가 힘이 없을까? 교회 남자가 왜 대부분 리더십을 결정할까? 한 가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어느 혹자는 여자가 여자 장로를 더 안 뽑는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저번에 광고한 대로 이번에는 여자 장로가 저는 많이 세워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여자가 여자를 시기하지 말고요, 여자가 여자를 더 많이 이렇게 추대해서 여성 리더십이 더 살아났으면 해요. 건강한 교회일수록요, 리더십이 밑으로 내려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한 사람의 카리스마에서 돌아가거나 소수 집단의 어떤 결정에서 돌아가는 교회가 아니라 리더십이 밑으로 내려온다는 건 뭐냐면 각 구성원들이 스스로의 리더십을 갖고 교회를 이렇게 움직여 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수동적으로 교회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각 개체가 다 능동적으로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건강성은요, 리더십이 지금 어디서 움직이고 있느냐, 이걸 바라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 교회 리더십은 만약에 셀장이 제일 크다, 그러면 그 교회는 성공한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리더십은 당회가 더 많다, 이러면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당회가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라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만큼 밑에 리더십이 되게 살아 움직일 때 그 교회는 점점 더 건강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유기체로서의 교회를 감당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봉사하면서 힘들잖아요. 교회에 3D 업종 있는 거 다 아시죠? 교회 봉사에서 3D 세 가지 피하는 봉사직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교사입니다. 왜 교사일까요? 다음 세대들 걔들 품고 씨름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직접 상대하는 봉사가 교회에서는 제일 힘든 사실 봉사입니다. 그래서 이 애들 붙잡고 씨름하는, 하루에도 10번씩 이렇게 화딱지가 나는데 걔들 보고 있으면 예배 드리는 자세를 봐도 뒤에 가서 한 대 뒤통수를 갈겨줘야 되는데,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교사들은 그런 아이들 붙들고 얘들이 믿음으로 자라도록 기도하고 이렇게 끝까지 돌보거든요.
그러니까 교사가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다음으로 보면 이제 두 번째가 보통 교회에서의 소그룹 장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셀장이 될 수 있겠는데요. 이 셀장도 사실 교사와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셀원들을 돌보고 챙기는 역할을 하기 때문인 거죠. 세 번째가 주차 봉사입니다. 조금 교회가 이제 한 몇백 명 되면은 주차 안내위원들이 늘 포진해 있죠. 교회 주차는 늘 부족하잖아요. 주차 공간이. 그래서 교회인들이 처음 교회에 왔을 때 제일 처음 맞닥뜨리는 사람이 누굽니까? 주차 안내위원들이거든요. 근데 주차 안내위원들은 차량 안내한다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눈치 없는 어떤 성도들이 와서 내가 저쪽 자리 되겠다고 고집피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싸움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 교회 와서 처음 보는 얼굴이 안내위원이라는 것은 그런 것들을 다 감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얼굴 붉히면서 고집 피워도 안내위원들은 웃으면서 이 사람이 편안한 마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차위원들은 또 계절 탓도 많잖아요. 겨울에 춥고 여름에 덥고 이러니까 이 주차 안내위원들도 굉장히 하기 힘든 봉사 중에 하나인 것이죠. 어쨌든 이런 봉사직을 보면은요, 사람 상대하는 봉사직일수록 DP 대상 1호가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쉽지 않다는 것이죠. 물론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부족해서 그런 걸 감당할 그릇이 안 됩니다. 이런 전화 제가 많이 받겠습니까? 적게 받겠습니까? 많이 받거든요. 그럼 제가 참 겸손하시구나 이렇게 생각할까요? 저는 이제 그러면 이제 또 마음의 부담이 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먼저 주신 사명이 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인데요. 요한복음 21장 아마 수백 번 설교 들어봤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배신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기잡이하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손수 이 해변가에서 조반을 딱 준비하시잖아요. 생선도 굽고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뛰어나옵니다. 뛰어올 때 예수님이 뭐라고 질문해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많은 질문 중에 왜 하필 이 질문일까?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답합니까? 일단은 자기는 도망갔어요. 두려워가지고 겁에 질려서.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 진심이에요. 내가 비록 겁쟁이라서 도망가서 그 자리를 피했지만 그런다고 내 진심까지 거짓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뭐라고 합니까? 주님께서 아시잖아요. 내가 비록 겁쟁이였지만 그래서 도망갔지만 그래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는 진심인 걸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이 얘기한 거거든요. 그렇게 세 번의 대화가 왔다 갔다 합니다. 자, 그렇게 하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하나 딱 주는데 뭘 줍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럽니다. 이 질문에 대한 이 예수님의 답변이 저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어요. 저 같으면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베드로야, 네가 수장이니까 흩어진 세력을 빨리 규합해라. 저는 이렇게 얘기할 것 같거든요. 지금 돈도 없으니까 자금줄도 마련하고 보통 조직이면 이렇게 접근합니다. 그죠? 조직은 이렇게 접근해요. 근데 베드로에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을 거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근데 그 사명을 주시기 전에 한 가지 조건이 있는 게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봉사자들이 저한테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할 때 제가 이 질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명자로 부르실 때요, 여러 조건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이 어떤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분명히 있는데 그 많은 조건 중에 다 그거 무시하고 왜 이 질문을 했을까요? 예수님을 넌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말해서
내 양을 먹이는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돌봄의 사명을 주실 때 어떤 조건도 걸지 않았습니다. 너 소그룹 인도법 할 줄 아니? 조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 알고나 있냐? 회계를 관리는 똑바로 하냐? 이런 거 안 물어요. 그죠? 나를 사랑하니. 예수님이 만약에 저한테 이 질문하면 주님, 저는 모르겠습니다. 가슴이 멍들었습니다. 지금은 저는 이렇게 답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질문에 진심을 내 마음속에서 찾아내는 작업들이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참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다 마음속에 멍들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아파서 힘들어 하잖아요. 근데 그 속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진심이 있는데 그게 바로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지금 동일한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들 나를 사랑하냐? 자, 그 질문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진심으로 하나님 아시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면 그러면 된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는 이제부터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겁니다.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그리고 그 사명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묻는다면 그 밑바닥에는 저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문을 이제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요. 45절에서 4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충성되고 이제 지혜로운 종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 충성되다라는 이 단어를 쓰는데요. 이 헬라어를 찾아보면 이 충성되다는 뜻은 뭐냐면 믿을 만하다. 이게 faithful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영어로. 자, 신실해서 이 사람한테 믿고 맡길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성품도 들어갈 것이고 인품도 들어가겠죠. 당연히 어떤 주인이든 자기 재산과 사람을 맡기는데 이 사람이 충성스럽냐, 즉 신실하냐 이걸 보겠죠. 어떤 사람은 근데 이 충성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충성을 죽어라라 일하는 개념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유독 좀 그렇게 이해하는 것 같아요. 한국은 가장 한국 사람 성품 중에 탁월하다고 제가 생각되는 건 성실성인 것 같습니다. 새마을 운동 아무나 못 하거든요. 그거 다른 나라에서 수입해다 개발도상국에 쓸려다 다 실패하잖아요. 근데 한국만 폐허된 6.25로 폐허된 그 속에서 이 성실성 하나 가지고 이렇게 큰 발전을 이루어냈는데 그래서 이거하고 연결시킵니다. 일 중독자도 충성스럽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말하는 거는요. 죽어라고 일하는 것을 충성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말 뜻은 뭐냐면 저 사람이 믿을 만한가를 보는 겁니다. 현대의 기독교인들이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윤리가 부족하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도 하지만 저는 더 근본적으로 믿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은데 부정직할 수 있을까? 믿음이 좋은데 불성실할 수 있을까? 믿음이 좋은데 신뢰가 가지 않을 수 있을까? 믿음이 좋다는데 사랑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저한테 던지면 그렇지라는 저는 생각을 들거든요. 하나님은 기본적 성품이 신실하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듯이 그분이 충성스러운 거예요. 그분 자체가.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반드시 지키는 분, 약속을 지키는 분이잖아요. 그러한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이 신실하지 못하다라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자, 이는 기독교인들의 삶이 믿음이 목적이 되어서 신실한 삶을 살기보다는요, 믿음을 마치 내가 원하는 걸 얻는 수단으로 여기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겁니다. 믿습니다가 이게 어디서 나온 거죠? 뭔가
내가 원하는 걸 받을 줄을 믿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틀린 믿음은 아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에서 아주 적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영역인데 이걸 마치 전체 믿음의 영역으로 확대시키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지금 요구하는 게 충성스러운 것, 즉 믿을 만하냐. 두 번째로 예수님이 나가는 게 뭐냐면 지혜로운 자를 얘기합니다. 지혜롭다는 것은 끝을 생각하며 움직이는 사람,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우리 4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45절입니다. 자,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이 나눠줄 자가 누구냐. 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다. 이 뜻을 한번 살펴보면 이 사람은 지금 미래에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는 뭐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고, 즉 때에 맞게끔, 즉 미래를 바라보면서 뭘 한다는 거예요? 지금을 살아가는 사람,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바로 지혜롭다, 이렇게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조금 믿음의 영역으로 확대시켜 보면요, 영혼의 관점에서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이라는 도구를 바둥바둥 쓰는 사람이 아니라 영혼의 관점에서 지금을 보면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일까, 이걸 알게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부끄러운가 부끄럽지 않은가, 이것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느 정도 쉽게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이 말씀이 마치 현재의 삶을 무시하냐, 그게 아닙니다. 현재를 희생하면서 미래를 추구해라, 이 뜻은 아니에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사실 많이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래를 생각하면서 오늘을 희생합니다. 그 뜻이 아닌데도 그래요. 어떻게 살아가요? 세상이 그런 삶을 요구하거든요. 여러분,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희생한다는 것은 그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불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불안하니까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목적과 가치는 없어요. 미래가 불안해서 사랑하는 사람과의 시간을 줄이면서까지 일을 합니다. 가족과 대화의 시간보다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시간을 더 길게 가집니다. 좋은 양서를 읽고 책을 읽는 이런 시간보다 더 많은 일을 해서 생산성을 높이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미래를 생각하면서 현재를 희생하는 거는요, 그 속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불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런 뜻이 아니죠. 미래적 관점에서 오늘을 산다는 거는 필요한 것들을 지금 준비해 나가면서 어떤 게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일까를 고민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삶의 가치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위해서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살아갈 건가를 고민하는 것이 지혜롭다는 것이죠. 자, 그러한 자에게 4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모든 소유를 맡겼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저라도 이런 종이 있으면 맡길 것 같아요. 이런 하루하루가 쌓이니까 얼마나 더 큰 많은 어떤 미래가 주어지겠습니까? 자, 반대로 이제 48절에서 51절을 보면은 악한 종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45절에서 죄송합니다. 47절의 내용을 보면 48절하고 51절은 그 반대잖아요. 그러면 그죠? 그러니까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종의 반대가 악한 종이거든요. 그러면 충성스럽지 못하고 지혜롭지 못한 것이 바로 악한 종이 갖고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을 만하지 못한다는 것, 다시 말해서 맡겨진 사람들을 잘 관리하지 못하거나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바로 믿을 만하지 못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주인의 것을 가지고 마치 자기 것처럼 쓰는 사람들, 지금 이런 사람들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인 입장에서는 이건 굉장히 악한 거죠. 왜냐하면 내 것을 자기 것처럼 도둑질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앞서서 충성된 종은요, 집안 사람들을 때를 따라 잘 먹였다고 나오는데
여기 보면 악한 종의 모습을 보면 그 반대가 돼요. 어떻게 합니까? 제 배를 불립니다. 동료들을 멸시하고 무시한다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49절에 보면 그들을 때린다까지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겁니다. 자기 것처럼. 이게 집사로서 하는 역할에서 악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또 어리석다는 게 어떤 뜻일까요? 다가올 미래를 생각하면서 오늘을 사는 게 아니라 오늘 욜로족처럼 지금의 쾌락을 즐기는 삶을 뜻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나오는 악한 종이 주인이 언제 돌아올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4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어 오리라 하여. 자, 이 악한 종은요, 주인이 돌아올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근데 스스로 생각하기를 언제 올 거라고요? 더디어 온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오는 시점을 자기가 판단한 거예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실수를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내일 재림하신답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살아도 괜찮나요? 나는 지금 와도 상관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은 참 지혜롭고 충성된 사람입니다. 근데 좀 불안합니다. 이건 조금 더 늦게 왔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하면 내가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아직 못됐다는 의미이겠죠. 50절에 보면은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옵니다. 여러분, 재밌는 건 뭐냐면 악한 종을 얘기할 때는 주인이 오는 시점을 얘기하는데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을 얘기할 때는 이 시점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에게는 주인이 언제 와도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악한 종은 상관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주인한테 그동안 저질렀던 악한 행동을 덮을 만한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가 없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악한 종은 주인이 돌아올 줄 알았어요. 언젠가는 온다. 근데 지금은 아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일 오시면은 오늘을 어떻게 살까? 이 고민을 한번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악한 종인지 아니면 착한 종인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종에 가까울까요? 아니면 지금 악한 종의 모습에 가까울까요? 이 악한 종이 진짜 악당이 아니거든요. 단지 주인의 뜻을 잘못 알고 있는 것, 그리고 주인 것을 마치 제 것처럼 사용하고 있는 것, 그래서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그 집안 사람들을 함부로 하는 것, 이게 이 악한 종이 갖고 있는 잘못인데 성경은 이 종에 대해서 악한 종이라고 표현을 써요. 굉장히 무서운 표현입니다. 어떤 벌에 처하느냐? 51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한다. 여러분, 엄히 때리다는 표현을 보면 구약에 보면 약속을 할 때 비둘기를 반으로 쪼개죠. 이 뜻입니다. 내가 너를 쪼개버리겠다. 원어적 표현. 이게 이 한글 성경은 왜 이렇게 좀 부드럽게 애교스럽게 표현하는지 모르는데 내가 너를 쪼개버리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내가 너를 하겠다고 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우리는 다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충성되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것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적용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악한 종은요, 단순히 악을 행했기 때문에 악한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봐도
주님의 사명을 저버린 자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저버린 자,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처럼 쓰는 사람. 우리는 지혜롭게 착한 종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정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그 말씀의 경중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도 하나님 내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제 삶을 붙들어 달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면서 오늘 주어진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